시편 3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3편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고등학교 때 저희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저와 비슷한 경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투박한 외모와 달리 내면에 아주 감성이 이렇게 풍성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를 종종 쓰곤 했습니다.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점수를 아주 잘 받았는데 학력고사라고 하나요? 그 당시 오래돼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1년 먼저 서울로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친구는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이 친구가 느꼈던지 시를 써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버세게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노트에 여러 개를 써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35년 전 일인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아마추어 시인이었던 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노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좀 써보셨죠? 기록에 남기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또 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신 분들도 여러분 있을 텐데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 또 이별의 아픔, 사랑의 시련, 이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때 시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떠오른 그 감동 있는 그 장면을 또 시로 표현해 보기도 하는.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시상을 옮겨 적으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담으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 중에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이렇게 압축된, 응축된 단어의 조합이 긴 여운, 또 마음의 긴 향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시 역시 우리에게 지금까지 신앙적인, 영적인 긴 여운을 주는 시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다윗은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의 실제적인 간증이 시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시편 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난은 다른 고난과 다른 아주 특별한 고난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고난인데요. 왜냐하면 그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안에 그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적들이 지금 일어났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윗을 향해 마치 파도 물결처럼 그 대적이, 그 세력이 막 일어나서 다윗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왕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변에 정적들은 있기 마련이겠죠. 배반할 수 있는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금 정말 비참하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 친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그 위협 가운데 그가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다윗이 자신의 친구이자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의 친구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집안에 임했습니다. 자녀들 간의 비참한 사건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전에 충성스럽게 정말 다윗을 도왔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등에 비수를 꼽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말은 그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백성들도 막 조롱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도망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전해줬던지 직접 들었던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 음악적인 표현으로 멈춤 이런 것을 말하는 부호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 형편없는 신세가 됐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피신을 하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만치 다윗이 지나갈 때 다윗을 향해 감히 왕 아니었습니까? 돌을 던진 거예요.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을 욕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지금 네게로 돌리셨도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그 왕위를 잇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는 멸망한 베냐민 이 집안에 한때 왕을 배출한 그 자기 집안, 그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의 많은 그 지파 족속들, 왕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성경을 보면 사울은 본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이 일을, 이 비참한 베냐민 집안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동안 억눌렀던,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을 다윗이 이제 초라한 신세가 되자 드러내면서 다윗 앞에 나타나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시므이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 정말 유능한 부하들이 아직 따르고 있었어요.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말리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 마음이 그 한편에 지금 있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은 철저히 본인이 지은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회개한 그 양심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미 잘 나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요,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정말 그렇게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자기를 모욕하고 왕이었던 자기를 모욕하는 이 현장에 그것을 바로 갚아주지 않고 살려줌으로써 어쩌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일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라 같은 그런 소망을 그가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지난 시절의 실패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떨쳐내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이전의 실패에 고정하고 있다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에 괴로워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식이 배반했을 때 찾아오는 이 좌절감, 수많은 대적들의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가 그냥 영원히 이렇게 처하는, 거기에 굴복하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공격을 저항하며 이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그가 지금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는 공격을 막는 중요한 전쟁의 보호무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광이 되신다, 자랑이 되신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의 비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지난날의 실패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느끼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괴로운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 율법의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무기력감, 율법의 기준 앞에서 처절히 무너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구절은요, 마치 한글 성경은 현재형처럼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과거형입니다. 응답하셨도다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본인의 실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며 흘린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가 비록 무기력감을 느끼고 처절한 패배감 속에 괴로웠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 상황을 떨쳐내며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것을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게 하나님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그 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붙드는 것,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다윗은 성산, The Holy Mountain이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믿고 고백해온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믿고 간구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운 위기가 닥쳐와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사는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지금 누워 자고 깨고 하는 그 한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일어났어요. 그 한밤 사이에 역사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펼쳐진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목숨이 지금 끝날 수 있는 이 긴박한 상황과 맞물려서 왕궁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기에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배반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압사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 어떻게 연상해서 좀 기억하기 좀, 다윗을 도발했다, 반역을 도발한 인물,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아히도벨, 도발한 자. 아히도벨. 후세가 나옵니다. 후세는 훗날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예비한 사람. 후세. 자, 4명의 등장인물, 다윗, 압살롬, 아히도벨, 후세. 자, 인물들이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면은 혼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나서 그 스토리를 잠깐 소개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의 신하였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는 모략가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칼과 창을 들고 나서는 전사가 아니라 왕 옆에서 지략으로 마치 제갈공명처럼 전쟁의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정책 전략에 따라서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쟁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이전에 승승장구하도록 이끈 그의 충성스러운 보좌진이었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처럼 뛰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는 바로 오늘 밤입니다. 지금 쫓아가서 다윗은 지금 부랴부랴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그냥 황급하게 도망치는 중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군사들 모아가지고 뒤쫓아가서 치면 다윗은 끝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지금 이 다윗의 목숨을 끊으려는 이 계획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와중에 반대로 저 멀리 다급하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그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맞붙을 때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기도 중에 아주 정복을 찌르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였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다윗 앞에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의 왕이시여, 왕의 이 참담함을 제가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왕을 보필하여 끝까지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후세를 말리며 너는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마치 네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말하면서 압살롬에게 너의 생각을 전하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신에게 투항한 것처럼 보이는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의견도 듣고 이제 후세의 의견도 궁금한 거예요. 후세 역시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 의견을 묻자 후세의 조언은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조언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왕이 아닙니다. 마치 곰이 새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새끼를 잃어버린 곰이 정말 노해서 막 분노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발악을 하면은 그거는 무섭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다윗을 공격하면 안 되고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쳐야 합니다. 그래서 끝장내는 것이 낫습니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후세의 생각은 다윗이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요단강을 건너 멀찌감치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었어요. 다윗의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후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구할 신의 한 수였어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압살롬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계략을 흐트러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적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어떤 상대편에, 우리의 어떤 경쟁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뤄주십시오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고난을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응답으로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지금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 과거의 나의 참담한 어떤 패배감, 실패 경험들, 그게 지금도 어떤 때 새록새록 떠오르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현재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의 문제, 어떤 꼬인 문제들, 인간관계,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공격들이 마치 천만인의 그 원수처럼, 적들처럼 여러분을 향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승리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많은 대적이 일어나지만 언어로 카마임, 현재 진행형에 일어나고 있지만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눈앞에 많은 적들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쿠마, 언상 같은 단어입니다. 쿰, 엘리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라. 아람어하고 비슷해. 쿰,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전쟁은 끝이 난다라고. 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전쟁은 끝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그냥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의인이나 죄인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온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의인이나 죄인은 이 차이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먼저 힘입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행위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 먼저 힘입은 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의로워진 것뿐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죄로 따지면 요나 역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인물 아니었습니까? 고난 중에 요나가 선택한 거 뭐였습니까? 그의 지혜죠.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살펴보면, 공의로운 기준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 안 들어주실 수. 도망쳤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염치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기적처럼 임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외마디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만한 겨를도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을 때 단지 외마디 외침이라도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거룩한 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응답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호의예요. 호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을 때 받는 건 그건 대가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때때로 뻔뻔함마저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의심과 걱정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정점은, 최고봉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 십자가의 구원, 영생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호흡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체리 플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 입히는 엄마, When Mothers Pray,
엄마들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원어의 제목, 기도를 옷을 입혀주듯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옷을 입혀주라, 엄마의 기도로 자녀들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의 기도의 옷이 필요하고, 10대가 된 자녀들의 엄마의 기도의 옷이 필요하고, 청년이 된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이제 준비하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 이제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들도 계속해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옷을 입혀줘야 한다. 단계별로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의 모성애는 공룡과 같이 크지만, 그러나 그 모성애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더 큰 사실을 믿는다. 공룡과 같이 큰 엄마의 모성애, 이해가 되는 말 아니에요? 설령 공룡이 정말 문자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공룡의 발톱에 핥기가 있으면 엄마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자기가 차라리 각오할 거예요. 고난당한, 희생당하는 걸. 공룡보다도, 공룡만큼이나 큰 엄마의 사랑, 모성애. 그런데 그 모성애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큰 사실을 믿는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부족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의 은혜가 모든 순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고난 중에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출신 이경옥 사모님, 아마 이 예배를,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아내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보내온 메시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아버지가 암이 뇌를 제외한 전신으로 전이 되시고 폐혈증까지 겹치셔서 주일에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의사 말로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최대한 고통을 줄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른다 하는데 벌써 3일이나 지났네요. 감사한 것은 고통의 와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고백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가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시다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 그 마지막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계신 우리 성도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시편이 오늘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